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인데, 이 구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라는 어구로 시작되고 있어서 앞 구절과는 다른, 앞 구절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자초지종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드디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충신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잔혹한 핍박에도 믿음의 인내를 이룸으로써 얻은 결과인 순결함 혹은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아가서 그가 백마 타고 온 것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승리인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인 셈이죠. 자, 19장 11절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예비적인 작업들이 있어요. 오늘은 주로 그 부분을 해나가야 할 텐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종말을 올바로 이해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17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뒤죽박죽 한클어뜨리지 않고 그 실마리를 천천히 풀어가는 그 과정이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우리에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벌써 귀를 닫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이다 보니까 비유와 상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기행문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편해하는 책도 아니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쉽게 이해되지가 않고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견으로 가지고 있듯이 종말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잘 건드리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이 책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비밀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아무나 풀어서는 안 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느라고 고난을 겪고 또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큰 위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성경이니, 요한계시록은 언제 도대체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금방 끝나요.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끝날 겁니다. 여름이 다. 아멘을 누가 아멘을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제 기억을 해보면 1절과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대목이죠. 이 음녀는 두 짐승, 그 전에 나왔던 두 짐승의 시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반기독교적인 세력, 정신, 사조 이런 것들을 의미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바벨론은
반기독교적인 정신, 문화, 사조, 세력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과 함께 했던 땅의 임금들,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무역업자들이 울며 탄식하며 그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그 장면을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1절 이하에서 쭉 묘사를 하고 있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과 함께했던 무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한다는 내용이 이 대목으로부터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져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대응해요. 이것에 대응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과 그에 함께 했던 그런 무리들, 악의 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가, 멸망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 끝내 승리하여 하늘의 허다한 무리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지, 이것을 서로 대조적으로 대응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찬양의 내용들이 이제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했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9장 11절 이하에 오면 백마를 타고 오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싸워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을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으로 역사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20절과 21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보면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짐승과 그리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았던 이들을 다 심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이제 10절에 보면은 악한 세력의 원흉이었던 이제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사탄과 그 하수의 노릇을 했던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음녀 바벨론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만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시간 순서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행문을 쓰듯이 기행문은 보통은 시간 순서 그리고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배열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탄의 두 대행자인 짐승의 심판을 받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순차적인 심판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씩 등장은 해요.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그 악한 자들의 악행들, 악한 행실들을 잘 설명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되고 만다는 것을 그 한꺼번에 어찌 보면 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을 각각 조명해서 묘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각각 조명해서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처음 이제 사탄이 등장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 이하에서 이제 중요해요. 조금 복잡하고 그러더라도 잘 들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구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죠.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가 하늘의 전쟁에서 밀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패배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죠. 자, 이 전쟁은 실제 하늘에서 양진영이 총칼을 들고 싸운 내용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자 하늘에서 죄 지은 자를 참소하던 자리에 있던 그 역할을 했던 사탄이 그 자리를 잃고 결박당한 채로 땅에 쫓긴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는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하늘에서 할 일이 없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무엇으로 비롯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시간 개념을 딱 빼시는 게 좋아요. 시간 개념을 빼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내쫓긴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죄인을 고소하는 고소인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죠. 3절을 읽어보면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제가 안 넘어갑니까? 그 뒤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없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나 봐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자,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상태를 무저갱에 던져서 넣어 잠그고 더는 힘을 쓰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땅으로 내쫓긴 거나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한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7절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전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므로 어린 양의 승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만 땅과 바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핍박받는 상황들이 전개되죠. 유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서 있는 무리예요. 이해되세요? 서 있는 무리예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된 무리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완성된 무리로 있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이해되세요?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만 땅에서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사탄의 이 핍박과
공격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완성된 상태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땅에서는 역사가 완전히 다 끝나야, 시간이 다 끝나야 완성이 되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시간이 다 정리되고 완성된 딱 상태로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탄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어렵죠.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자, 사탄이 크게 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의 원흉으로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규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두 짐승이 하는 일들이에요.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대행자로서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짐승이 이제 땅에서 나오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또 사탄의 또 다른 대행자로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 사탄과 그 대행자인 이 두 짐승에게 이제 무릎 꿇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사탄과 그 두 짐승에 의해서 누린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12장 13장이에요. 14장에 오면 또 장면을 딱 바꿔요. 바꿔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사탄과 그 두 대행자인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14만 4천을 보여줘요. 대비적으로. 이해되세요? 19장과 20장을 대비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들이 하늘에서 검은 거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묘사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두 짐승에게 속해서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16장까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서로 대조를 보내겠어요? 우리들을 위한 거죠.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시련을, 핍박을, 유혹을 받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위로를 주기 위한, 격려하기 위한, 경계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종류의 재앙도 그렇지만 7 대접의 재앙이 악한 세력들에게 쏟아지는 이 장면들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악을 경계하고 신실한 신앙을 격려하는 의도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려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또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두 짐승의 대행자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19장에서 두 짐승의 멸망, 20장에서 사탄의 심판과 멸망까지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들이 행여 그들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양편이 있어요. A편이 있고 B편이 있어요.
A편이 월등해요. 무조건 이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될 거예요? B편은 무조건 져요. A편이 무조건 이겨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지는 편에 들 겁니까? 이기는 편에 당연히 서야 되잖아요. 잘하는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과 그의 무리 가운데 서면 무조건 져요. 무조건 멸망해요. 무조건 결과는 패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승리해요. 무조건 그 영광을 받아 노리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설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종말이 임박할 때 맨 먼저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으로 두 짐승이 기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음녀 바벨론이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통칭해서 악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유비티커스처럼. 그죠? 유비쿼터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그리스도인 즉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적대 행위를 함으로써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고 말 것을 악의 세력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전체 닮은 마스터샷이 딱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사실은 1장 4절부터 쭉 나와요. 마스터샷이 1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앵글을 쫙 당겨가지고 악의 세력들의 개별적인 심판들을 담은 싱글샷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17장부터 그려진 거거든요. 자,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안목이 없이 그냥 읽으면 마치 이들이 시간 순서로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안시성이라는 영화는 침략하는 당나라 군대에 싸워가지고 대항해서 싸우는 그 영화인데 거기서 양만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물이라는 인물 남주역이 나와요. 주인 아시나요? 그거 보셨나요? 남주역이 싸우는 장면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활보가 싸우는 장면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실제 싸움이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평면적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쭉 이어붙일 수밖에 없는 평면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마치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여기서 음녀 바벨론도 심판받고 또 두 짐승도 심판을 받고 사탄도 심판을 받고 해서 악의 세력이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에게 자기 운명을 팔아버렸던 이들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덧붙여 볼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가 와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고 다른 데서는 이 장면을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고 다른 데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 묘사가 이전에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된 부분에 이미 나왔는데 그때는 자세히 그리고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흘끗 지나가듯이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싱글샷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굴 중심으로 보여줬어요? 악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 앵글을 쫙 비춘 거예요. 그래서 스치듯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였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 16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장면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카메라 앵글이 쫙 바뀌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백마를 타고 마지막 전쟁을 하시러 오시는 장면이 이 악의 세력 반대편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상이 되십니까? 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자,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도 보면 악한 자들이 한데로 모여서 이 어린 양을 대적하러 오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장면이 이제 슬쩍 비추고는 갔어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말 것이고 이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한동안 왕처럼 그렇게 굴 것이라는 내용들을 중요하게 담아내느라고 이 어린 양의 승리를 스치듯 언급하고 지나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한 번에 하시느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들으셔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이제 본문 19장 11절에 와서 비로소 악의 모든 세력들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 엎드러져 멸망하는 일들을 마치 전쟁 영화, 전투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의 세력과 어린 양의 전쟁 혹은 악의 세력과 충신과 진실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악의 세력의 멸망이 전투적인 그 장면으로 묘사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게 적개심과 분노와 악한 마음을 품고 덤벼드는 것이 마치 전투를 연상케 할 만큼 격렬하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그런 의미로서 전쟁으로 묘사한 거예요. 마치 한쪽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한쪽에서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어린 양의 세력이 싸워서 막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에 속한 이들이 수많은 희생을 낳은 뒤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지금 1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얘기했던 아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사탄과 짐승들과 그 하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길을 다해서 공격을 해와요. 그리고 성을 에워싸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싸움거리조차도 못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불을 태우고 그 우두머리를 마귀를 사로잡아서 지옥벌에 던지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치고받고 하는 것도 없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그게 이제 끝이죠.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고 이제 공격하는 듯한 그 자세를 취하기는 하지만 싸움의 상대가 돼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싸워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전세가 백중세가 되다가 마지막에 착한 쪽이 좀 더 힘을 내서 이기고 뭐 이런 일들은 영화에서 나는 얘기지. 영화에 뭐 흥행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싸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관객들이 흥미진진하게 봐야 되니까 대등하게 전투가 진행되도록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악과 싸우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와 그와 속한 자들에게 감히 대들해서 그들 중에 얼마는 죽이고 또 얼마는 포로 끌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일들 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저갱에 가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인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로와 격려와 안심, 이거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와 소망은 여기에 뿌리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 그렇게 마음에 굳은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고백일 뿐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할 수 있는가는,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는 별개잖아요. 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한 일들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닭 울기 전에 10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거죠. 별개예요.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도 한두 가지씩 결단도 하고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이제 막 2달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세요? 안 먹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다이어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피우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금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쉬운 일들마저도 석 달이 안 가서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겪은 사람은 쉽사리 나는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올해는 금연을 할 거야 라고 덤비질 못하죠. 우리의 신앙이 딱 그렇단 말이죠.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올해는 반드시 매일 경건의 생활들을 해야지,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서 그의 절반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여러 번 해본 분들은 아예 그런 계획을 안 세워요. 이제 스스로 속기 싫어서 안 세워요. 실패하는 걸 경험하기 싫어서.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실패하고 이렇듯이 늘 지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의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일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이들이 없어요. 밥상 머리에 앉아서 식기도 하는 것도 잘 까먹는데, 사람들의 눈치는 참 잘 보는데 습관처럼 몸에 붙어있는 죄는, 요놈의 죄는 까먹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눈치도 안 보고 잘 나오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저 새끼가 이 소리가 목에서 걸리지도 않고 나와. 한번 딱 걸렸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침없이 나오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딱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신앙의 현실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가 느끼는 현실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 믿음이 진짠가? 내 신앙의 인생이 정말로 승리로 끝날 건가? 라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금연은 할 수는 있기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무엇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천국 가도 돼요 라고 나를 변호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곧 다시 오마 라고 하신 주님은 안 오시지. 세상 사람들 길을 쓰고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지. 점점 살기는 팍팍하고 어려워지지. 주변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집하면 목숨을 내놓아야지. 기세등등하게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가는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더 강성해 가기만 해요. 끝없이 어두운 터널만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고생이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고생이 언제 끝나나? 안 그러세요? 아프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아픔 제가 알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성경이 들고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고, 이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딛고 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의 무기력한 상황이 우리가 결국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시련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 양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인생에도 반전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반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왔잖아요. 여기까지. 크고 작은.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는 적들과 싸우되 자기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만 이기도록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고 적진 한가운데 내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써 악의 세력을 다 태우시고 주시는 승리를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에 에워쌈을 받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성 밖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로써 악의 세력을 다 태워서 주시는 승리를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승리를 함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서 승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질지라도 그 좌절과 무너짐이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의 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패망시키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패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졌죠.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이미 거기에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무기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가 만들어낸 승리가 우리의 운명을 묶고 있다는 걸, 우리의 목덜미 뒤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늘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우리가 신앙의 인내와 열심과 힘들을 마음껏 발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자기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확보되고 확인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교훈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싸워서 내 승리를 일궈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가진 존재임을 구별하려고 시도를 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성 안으로 도망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이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위로로 삼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은 그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힘으로, 그리스도를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가 뭔지 안다면 여러분 앞에 장애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하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께서 은사를 주시면 나는 슈퍼맨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떻다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실패가, 내 좌절이 실패로, 좌절로 끝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그래요. 신앙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는 일이 승리할 때만, 그때만이 아니라 신앙이 실패하고 자괴감이 들고 앞이 잘 안 보이고 터무니없이 부족할 때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되는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래도 다시 해보자.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터무니없지만, 말도 안 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승리를 확보했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신앙의 실패를 앞에 두고 늘 다져야 하는 그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이루신 승리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들이대고 넌 참 괜찮은 삶을 살았어, 아니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확신을 갖고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막 놀아도 되네, 막 실패해도 되네, 이런 마음을 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51절 이하를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악한 자들이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소생하시는 능력 앞에서 그의 백성들은 생명과 구원을, 은혜를 따라서 변화된 몸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백성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 고생들을,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기 위한, 알아주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완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높이시는 일이라는 것, 그 날들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 날들을 향해서. 어느 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완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다, 기대가 다 지금은 성취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내와 충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끌고 가신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시세요. 부디 악한 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파성 공격을 해오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까닭인 줄 그렇게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에도 신앙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혹은 자포자기의 자기를 밀어넣지 마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각자의 것이 된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로서, 하늘의 14만 4천으로서 그렇게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